오늘은 제가 쭉 살아오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목장에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믿음이 조금 좀 약한 크리스찬이 말을 한 피를 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목장 주인이 좋은 말 하나를 한 피를 갖고 와서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이거 타보라고 한번.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훈련시킬 때는 아주 부드럽게 시켰기 때문에 막 채찍질하고 발로 막 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출발하고 아멘 그러면 쓴다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이 분이 아이고 말 타는 데까지 무슨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냥 흘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자마자 이야 하고 박차를 가하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신나가지고 마루에서 막 이러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나타난 거예요. 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놀래갖고 막 이거 끌어당기는데 안 쓰는 거예요. 뭐지? 뭐라고 하면 쓴다 그랬는데 뭐지? 막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다 떨어져 죽을 거 회개하고 기도나 하고 죽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떠오르는 그런 기도들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목장 주인이 한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막 그냥 흘려들었다 버렸던까지 막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절벽 앞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앞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천길랑 떨어지. 하나님 나 같은 걸 이렇게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게 훈련이 되고 아멘 하면 서게 훈련이 돼. 말한 대로 움직이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도 말한 대로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변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말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이 말이 변함을 통해서 이 말로 우리의 삶이 살아들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한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고 성공시키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좋은 의복이나 음식이나 부유함, 좋은 환경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말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해지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녀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못난 모습들이 보여도 기다려주고 괜찮아 힘을 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사건건 조절되지 않은 감정으로 튀어나오는 말들 이거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어떻게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을 자녀들에게 막 해버리면 자녀들이 그 말대로 커서 아무것도 안 돼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치유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의 말이 상처가 되었고 30년 동안 그거 품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살리는 말, 그 창조적인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을 정복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말까지 타락을 해버려 갖고 이 세상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창조적이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파괴적인 말들, 죽이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말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아멘. 창조적인 말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말도 보면 여전히 상처 주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사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면 창조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말이 왜 힘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말이 힘 있는 이유는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정반대였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약하다. 우린 저들의 밥이야.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여기 정복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어.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아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12명이 보고 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가운데 2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했고 1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생각과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악평하며 말했던 10명은 그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고요. 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했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이 힘이 있는 그 자체는 말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너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은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말은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정말 마음을 살고 싶은데 말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결국 그 살고 싶은 소원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면서 달려오셨다면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말한 대로 되니까. 아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이나 죄악된 본성이 앞서가지고 주인된 내 경험이나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조절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붓고 상처를 주고 파괴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을 쏟아부었다면 슬픈 일이겠죠. 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짧은 인생 여정길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잊지 못할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양평에 있는 용문에 30대 초반에 한 시골교회에서 한 3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15년 된 교회인데 교단에서 이제 교회 문을 닫겠다. 목회자가 없으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교회를 철수시키겠다. 그 소식을 듣고 혹시 갈 거냐라는 연락이 와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5살 딸 셋이 갔어요. 성도는 한 명도 없고요. 셋이 가서 벽돌 한 장으로 지어진 옛날 그 시골 창고를 교회로 꾸며가지고 강단 맞고 뒤에는 사택, 그리고 그 뒤에는 벽돌 한 장 쌓고 시레타 하나 내려놓고 막 구멍이 뚫린 곳이 부엌.
거기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었는데 1년 동안 3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 1년 동안 모든 예배를. 제 아내가 피아노 치고 우리 딸은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예배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 딸이 엄마 심심해 그러고 엄마한테 가면 둘이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둘이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조용히 나가요. 그러면 둘이 설교를 듣는데 둘이 다 나가버리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설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걸 혼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앉아요. 뭐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근데 이런 일이 주일마다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시간에 둘 다 이렇게 다 나가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애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예배 전에 좀 미리 좀 데리고 갔다 오지. 그걸 왜 설교 시간에 둘 다 나가고 이런 걸 여러 번 하냐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화장실이 재래식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 혼자 내보낼 수가 없죠. 뭐 남자라면 또 알아서 하고 와 이럴 텐데. 그런 일이 반복이지. 한번 설교하다 말고 들어왔길래 앞으로는 좀 예배 전에 데려갔다 와라. 그때는 제 아내가 앉아서 애가 마렵다는데 어떡하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가 순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강단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냥 뭐 안 틀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화평하고 좋아요. 애가 마렵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식구끼리라고.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순간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아니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좀 아멘하고 순종하고 좀 앞으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얘기라도 좀 해야지 그걸 거기다 말대꾸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꼭 참고 힘들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지나고 생각해서 보면 너무나 큰 은혜고 재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교회 옆집에 사는 70세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맨 끝에 있었어요. 다 바치고 이제 길이 이제 없는 끝인 반일하고 이렇게 오시면서 본 교회가 이제 저기 마을 중심에 있는데 늦었다고 수요 예배를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반일하다 말고 바로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또 나오시고 그러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반일하다가 나오시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러다가 아예 철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시골 제일 구석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셋이서 강단 뒤에 사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철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때도 많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신앙은 말이 변해야 된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도 또 모든 만남의 자리도 마귀가 틈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이 변해야 된다.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그때도 한번 이렇게 텀을 잡아서 한 적이 있는데 이 70세 된 집사님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이 많이 변했습니다. 말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 분들, 안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씩 한 분씩 자리가 채워지고 예배 드리다가 앞으로 좀 당기시라고, 늦게 오시는 분 때문에 당기시라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젊었을 때에 호주에 한 번만 더 나가겠습니다. 훈련받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잠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젊음의 때 외국 나가서 이민교회나 거기서 또 사역을 하면서 좀 훈련 더 받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나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한 3년을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호주에서 저를 오라고 전화가 오면 응답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저쪽에서 같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시드니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목회를 하시다 부흥이 막 되다가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다 깨지고 혼자 너무 힘드신 거예요. 힘드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같이 있자. 사례비도 못 준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저는 전화만 오면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 응답을 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2주 만에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총회 얘기해서 후임자 세우고 2주 만에 제가 호주를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2주 그 여정길에 짧은 2주 동안인데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알고 저를 만나면 왜 가려고 그래?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는데 갑자기 호주는 또 왜 또 들어가려고 그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훈련 받으러 가요. 이러긴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젊어서 고생 좀 하러 가요. 고생 그만해도 돼. 시골에 있는 것 자체가 고생이지. 아니요. 그런 고생을 또 딴 데서 외국 또 이런 고생 좀 하러 가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왜 가려고 그래? 교회가 지금 막 잘 되고 세워지고 있다며. 젊어서 고생 좀 하러 가요. 2주 동안 만나는 분들마다 물을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 좀 하러 가요. 그리고 호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교회 어렵죠? 또 제가 혼자 자급자족 다 해야 되니까 주중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저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들 오게 하려면 집을 얻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녁 7시면 그 클럽 4층 클럽에 청소하러 들어가서 새벽 7시에 나와요. 아침 7시에 나오면 한두 시간 쉬었다가 또 낮에 일하러 또 가요. 그리고 저녁 5시쯤 와가지고 또 잠깐 쉬었다가 7시에 이걸 한 3달을 한 거예요. 잠 거의 한두 시간 자면서. 몸이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발이 아파갖고 걷지를 못하고 정말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일을 하러 이렇게 낮에 가다가 거기는 바닷가잖아요. 가다가 바닷가 옆에 차를 세우고 돌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힘들어요. 혼자 울었어요. 청승맞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 가족도 없이 혼자 지금 있는 거니까.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몸은 또 왜 이렇게 아프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기도를 혼자 하면서 눈물을 혼자 청승맞게 뚝뚝 흘리고 있는데 확 스치는 말. 젊어서 고생 좀 하러 가요. 그 말이 확 스치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말 잊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잊어주세요.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중에는 사역하고 새벽엔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하고 안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 경험들을 쭉 하면서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아이 배고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 아 배고파 죽겠네. 웃겨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들 나도 모르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거 안 해요. 배고파? 살겠네. 웃겨? 살겠네.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아빠 배고파 살겠어. 웃겨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파 죽겠네. 죽을 일만 생겨요. 알게 모르게. 미치겠네. 미칠 일만 생겨요. 그래서 미치겠네. 이소는 쏠치겠네. 이렇게 해요. 쏠치겠네. 파도 치고 라도 치고 시도 치고 도도 치고 아싸라비야.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불신앙의 파괴적인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 하는 말들, 정말 살리는 말,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말들, 창조적인 말들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비난이 섞인,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말들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했던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많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 서론 끝났는데 10분이네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귓등으로 듣고 그러고 교회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세 번째는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읽고 정말 말씀들 순종 이렇게 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모든 것들 훈련하며 끊임없이 힘써야 돼요. 이거 힘 안 쓰고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라, 힘써라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이 세 번째 이유예요. 몸부림쳐 막 힘쓰고 훈련하고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습관화된 이런 것들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잠깐 사그러들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면 이거 훈련해야죠. 말하는 거 훈련해야죠. 한마디 내뱉고 싶을 때 이 안에서 이게 조절돼야 돼요.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부모자식 관계 안에서도, 모든 관계 안에서도.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사람 따라, 친구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리고 제 멋대로 말해요. 제 멋대로 말해요. 나는 뒤끝 없어. 제 멋대로 말해요. 뒤끝은 없지만 말끝은 있거든요. 그거 살아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는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말에 상처가 돼서 그 말 때문에 지금도 묶이고 눌리고 힘들어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말에 대한 훈련을 하려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잘 지켜지면 마음 안에서 이게 조절이 돼가지고 믿음의 말들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말씀드려도 되죠?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오늘 하고 갈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 할렐루야 했기 때문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다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의 그 풍성한 자리로 다 떨어진 줄 믿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지키게 하셨던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목회를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견디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물질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염려, 불안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휩싸일 때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개척을 하면 힘든 일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시골 목회하면서 말씀했던 그런 일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호주 잠깐 갔다가 분당에 부교육자로 한 7년 반 있다가 이제 저 죽전에 용인에 거기다 개척을 2011년도에 그때 했는데, 개척을 이렇게 딱 시작을 하니까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들이, 다른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게,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한 6교회에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됐어요, 필요 없어요, 또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 3년을 이렇게 선교 지원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월세 내고 대출 갚고 이렇게 목회를 쭉 했어요. 그 3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립해라. 다 정리하고 이제 자립을 해라. 그래서 3년 됐을 때 다 전화를 드려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다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두 가정이 김포에 집이 당첨이 되면서 김포로 이사가고, 인천에 당첨이 되면서 인천으로 이사가고, 작은 교회인데 몇몇 되지도 않는 성도인데 확 흩어진 거예요. 이야, 현실적으로 유지가 안 되겠다. 월세 내야죠. 대출 갚아야죠. 사례비는 개척하면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일단 나갈 세금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사례비는 지출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아낄 수 있는 건 기름값뿐이 없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하인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공간이 한 요 정도 지하에 됐을 텐데 가운데 이렇게 걷고 사이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입에서 계속 암송을 하면서 성전을 삥삥 도는 거예요. 10분, 20분, 어쩔 땐 30분, 어쩔 땐 1시간 빙빙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거든요.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또 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한 번 암송하는데 몇 초나 걸리나 봤더니 15초 딱 걸려요. 그럼 2번 하면 1분이면 4번 암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이면 몇 번 암송할 수 있죠? 40번. 30분이면 역시 똑똑하시네요. 30분을 이러고 다니면 120번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동안 기도하며 모아뒀던 물질인데 여기 드리라 해서 드립니다. 1,000만 원 땅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교회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건 모르겠네. 여전히 힘들어요. 해결할 어떤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그 걸림돌로 여겨졌던 그 걸림돌의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 암송하는 일을 그때 하고 끝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합니다. 왜요? 지금도 염려, 불안, 두려운 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에 묶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해요. 순간 염려가 확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지금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는데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마음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지켰으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무너지고 묶이고 눌려서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염려로 인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선포하게 하셨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견디며 살게 하신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중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될 때, 두려움이 들어올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마중물 같은 말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어떻게 할까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혼할 뻔했어요. 목회자도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기가 죽는 것 같네. 왜냐하면 한 번에 어떤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한 번 큰 싸움이 한 번 일어날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개척을 하고 주인이 매일 거의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와서 월세 올려달라는 거예요. 옆에 크린토피아 또 있었는데 대야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분만 오면 막 그냥 싫은 거예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돼가지고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아예 사서 가야 되겠다. 그 기도를 한 3년을 쭉 해보다가 저 죽전역 있는 대로 지하 70평을 이제 똑같은 무리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똑같이 해서 이제 거기를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달을 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기술이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아마 일하신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목사님 한 2-3명이 같이 3달 동안 그 안에다 사택 다 꾸미고 또 뒤에 로비 만들고 그 일을 3달을 한 거예요. 왜 3달 동안 했냐면 이 목사님이 기술이 있는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사역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공사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3달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되면 싹 치우고 예배 드리고 다음날 또 완전히 여기 난장판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면 또 다 치고 예배 드리고 그걸 3달을 한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더러운 채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있는 공사 그 자체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지 다 쓸어야죠. 그거 정리해야죠. 쓰레기 다 내다 놔야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공사판. 그걸 3달을 반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제 아내가 가끔 한 번씩 얼굴 이렇게 내밀고 아직도 멀었네 이러고 가고 그리고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갈 즈음에 오후에 온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내 아내가 왔다. 그전에는 잘 안 왔거든요. 왜냐면 집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내가 왔네. 반갑다. 이러고 있는데 나 바로 가야 돼.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거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밥 좀 먹고 좀 이렇게 시간 좀 보내고 오려고. 사모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모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사모님 친구 만나시고 편하게 교회 공사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시간 가지세요. 돼요. 근데 저는 순간 화가 확 난 거예요. 힘들면 내가 더 힘든데 3달 동안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있으면서 이 어린이집 선생님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쉬고 있으면 내가 힘든데 지가 뭐가 힘들다고 와갖고 힘든다고 친구들 만나 저녁 먹으러 간다고 여기서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혼해! 끝내! 사모가 그러면 돼? 아니 사모가 됐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일하면 와서 좀 자주 들어보고 간식도 좀 챙겨주고 이래야지. 이 사람이 지금 끝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목해보고 다 필요 없어. 끝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끝내! 이 사람이 지금 말이야. 오, 정말. 막 올라오는데, 누르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가래 뱉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르고, 이게 정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때 이제 기술자 목사님이, 목사님 철물점 가서 뭐 좀 사오세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제가 철물점, 왕복을 한 15분 걸려요. 15분 걸리는 그 거리를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 딱 생각을 나는 거예요.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 당시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이 쑥 떠오르는데 제가 철물점 걸어가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아, 사랑으로 서로 용납. 에이씨, 겸손, 온유, 오래 참아,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러고 걸어갔어요. 철물점 가서 물건 사고 올 때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에이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정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러고 쭉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선 차길만 딱 건너면 이제 교회 상가 종탑이 딱 서 있고 교회예요. 건너려고 잠깐 딱 섰는데 십자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내 안에는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갱년기 겪으면서 열이 막 올랐다 내렸다. 본인도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몰라준 거죠. 나 힘든 것만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나 힘든 거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 15분의 거리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러고 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제 마음을 확 만져주시더라고요. 평안으로 만져주시면서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사뭇돼가지고 내가 고생만 너무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 힘들하고 견디는 걸 내가 저걸 왜 몰랐을까? 그 찻길에 혼자 서서 너무 축축 흘렸어요. 그리고 다 정리를 이제 울고 들어오면 또 창피하잖아요. 하고 들어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 툭툭 치면서 잘 갔다 와. 좋은 시간 보내. 기쁨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딸이 어디 시집가서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 제 아내도 한 어머니의 딸인데 저한테 시집와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본인도 그렇고 또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비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오라고. 그 이후부터는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제가 커피값도 줘요. 그 친구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친구들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다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가면 제가 커피값 주고, 뭐 1박 2일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요. 잘 갔다 와. 할렐루야. 응원해주고 보내요. 사모님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1박 2일 여행 가면 안 되나요? 대답을 늦게 하시네요. 돼요. 믿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이 친구들이 그 영혼들 앞에 믿음의 말로 또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통로로 살아야 되니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제 마음이 문제였더라고요. 제 마음이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네 마디의 이 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요 네 마디의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만약 제 감정대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을까요?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졌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부부간에 서로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로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거릴 때,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잘 이렇게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때 그냥 감정대로 본성대로 막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해보십시오. 놀라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입이 수도꼭지라면 마음은 수원지입니다. 수도꼭지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입술에 루즈를 취하고 이쁘게 만들어도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오면 여기도 더럽게 나가요. 수원지에 그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들어오는 악한 모든 그런 생각들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고, 말씀이라는 깔때기를 걸쳐서 거기 쫙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말하면 기뻐하실까? 점검한 후에 그 말을 내보내야 돼요. 이 훈련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힘써 지켜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화와 짜증이 막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깔때기에 걸러서 말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해왔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감정과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우리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도,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내뱉은 말들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 했던 말들이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다 회개하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이제 남은 인생 여정길에는 정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가정에 자녀들이 들어오면 정말 부모들이 이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들을 할 때 아이들이 편하게 들어오지, 이제 오니 인상 쓰고 막 야단조의 그런 말들만 하면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집만큼은 평안해야죠. 들어와서 마음껏 게임해야죠. 할렐루야. 아이들이 많으면 아멘 이럴지도 모르는데, 자녀들 들어서 마음껏 게임도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해야죠. 안 돼요? 가정에 들어와서만큼은 방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도 2시까지 둘이 게임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확 야단치고 싶은데, 아이가 군대 갔다 휴가 나왔거든요.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가는데 누나랑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2시까지. 야, 재밌니? 아침에 늦지 마. 그리고 전 잘 때 나왔어요. 일어났을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끝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쏟아놓지 않기를 원합니다.